네,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눈을 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이 좀 너무 이렇게 가벼울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흥을 주지 않고 때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걸로 잘 들려지지 않고,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도 신앙의 즐거움이 별로 없다, 이럴 때가 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숨으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한눈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 한눈 파지 말고 나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라, 내 마음과 내 뜻을 좀 헤아려라,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고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위해서 주신 것인지, 내 삶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는지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붙잡게 되면 더 이상 한눈 파지 말고 바로 나를 좀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좀 발견이 되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혹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신앙을 더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별로 이렇게 은혜가 없다, 감흥이 없다,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 신앙과 멀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눈을 파신 것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이 없겠어요?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근데 부모라고 또 때론 자식한테 소원할 일이 없을까요? 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이지만 자식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좀 이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또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 받으시길 원하시죠. 또 하나님 우리의 말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또 삶을, 행동을 또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참 중요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 잠언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옮겨지고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손으로 옮겨지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발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규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규정. 이것은 나쁜 마음이다,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과 우리는 타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미워하는 한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미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괴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보면 바로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선한 마음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가 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모든 의견을 같이 해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은데 어찌 생각이 모든 사람이 같겠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상대의 나와 반대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되는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용할 줄 아는 마음,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삶도 같이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한 곳을 향해 가기가 어렵죠. 제가 어느 한 칼럼을 제가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정신병자 수용소에 한 기자가 방문했는데 수많은 그 정신병자는 좀 그렇네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관리자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관리인한테 물었습니다. 혼자 이곳을 관리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관리인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묻는 겁니다. 관리인님, 만약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당신을 공격하고 수용소를 탈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관리인이 태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했지만 그 책에서는 미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내가 가진 생각과 내 주장이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흔들지 않는 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또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또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체유라는 마음입니다. 체율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몸으로 긍휼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똑같은 병을 마치 얻은 사람처럼 나도 그 사람의 병의 고통을 알아 이거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체율이라고, 우리가 체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론 삶을 살다 보면 남은 남이고 나는 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세기 말에 일어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좋은 말이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참 좋은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이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아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상처받은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괴로운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이 상처받고 남이 괴롭고 남이 아픈 것에는 보통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이제 즐거운 것도 그렇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주기도 원하고 기뻐해 주기도 원하고 또 축하해 주기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이제 시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체율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내 아픔이 동일시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내 고통이 동일시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볼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진 고통, 저 사람이 가진 아픔 하나님 반드시 살펴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바로 체율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사실 아픈 사람들끼리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 가운데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내가 별로 아픈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아프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근데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아픔, 여기서 제가 아픔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약점과 부족함을 사실은 나 또한 같은 마음이라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실까. 내 마음이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강한 자일까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들 혹은 집사님들이 강한 자일까요? 혹은 뭐 세상 사람들의 강한 자처럼 뭐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뭐 명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자일까요? 신앙에서 강한 자는 이런 자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강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또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어 놓으셨을까요? 강한 자만 있으면 항상 뭐 이렇게 서로 보살필 일도 없고 또 괴로울 일도 없잖아요. 때로 서로 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많은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많은 부딪힘이 생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이걸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까요? 사실은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도를 품어 안지 못하고 성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채우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도를 보듬을 줄 알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잘 헤아릴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걱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은 그런 믿음 연약한 사람만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곧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체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몸소 자기가 느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장애인 체육대회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 마지막에 50m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준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50m 달리기를 경주를 하는데 장애인 선수들이 쭉 서서, 이제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장애인 어린이들이죠. 출발 청소를 땅 하니까 조금 후에 한 장애인 소년이 원래 가야 되는 길과 상관없이 막 가운데로 막 뛰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가다가 그냥 가는데 한 아이가, 맨 앞에 가던 한 아이가 이제 그걸 봅니다. 그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돌아서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거리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트랙으로 돌아와서 이제 달리기를 마무리하게 된 거죠.
제일 꼬리로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광중들이 다 이제 박수를 쳐주는 거죠. 박수를 쳐주는 거죠. 사실은 그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또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채우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채우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밉고 싫게 느껴질 때에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미워할 때에는 분명히 어떤 미운 구석이 있어서 미워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미움으로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바꿔서 바로 사랑으로 그를 보듬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시고 또 그 안에 바로 사랑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다. 그 용서함이 사실은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용서를 형제를 위해서 또 형제를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기를,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오늘날 겸손은 세상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겸손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구절 찾는 프로그램에 겸손 쳐보세요. 그러면 수없는 겸손에 대한 말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잠언서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결국에 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향해 품어야 되는 마음들이고, 결국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선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선한 입술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할 때 우리의 입술은 바로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험한 말을 잘 하진 않지요. 그런데 어떨 때 험한 말을 합니까? 결국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그런 악을 행하고 욕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마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못하겠습니까? 잠언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1절 말씀. 잠언서 15장 11절. 제가 잘못 찾았네. 보네요. 15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이 선한 말이 참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선한 것을 낳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마다 그 선한 말이 사람들의 노를 오히려 차분하게 쉬게 해준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만약 악한 것에 욕에 같은 반응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노를 격동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는 이제 당사자들은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또 굉장히 이렇게 아프게 하는 말들은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고 어떤 유익한 말을 했는가, 이걸 가지고 달아보신다.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행동의 문제에만 관심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사실 죄의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에서부터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말로 나오게 되고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두어버리면 그것이 결국에 손과 발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해주는 이 소중한 말들이 그것을 그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귀중하게 여기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형제자매에게 했던 너무나 무익한, 오히려 무익하다 못해서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말. 그래서 우리의 말은 반드시 다스려져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본문의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생명을,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잖아요. 좋은 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바로 그 하늘나라 가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축복이 충만한 그 천국을 내 마음이 향해져 있다면 우리는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악한 말, 그리고 괴율, 속임수, 거짓말들을 말하죠. 이런 말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 다스릴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고 추구해야 되는 우리 행동, 그게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때로 어딜 가든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꼭 있죠. 근데 때로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감정이 있다. 흔히 이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들의 어떤 하소연 같은 말이 뭐냐면, 나도 내 성질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성질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 화평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또 좀 실망하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나로 그걸 다스릴 줄 알게 하고 나로 바로 더욱더 화평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로 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요즘 안식일 저녁 예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 특정의 사람만,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 원래 온유가 참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떤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 어떤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런 특정한 은사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모쪼록 저와 성도님들이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화평을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의 희생이 있었기에 화평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참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요. 우리는 그걸 얻었지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화평이 어떻게 얻어졌는가?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오늘 성경 가운데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 말씀들 우리 화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향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